8월 16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며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아멘. 레위기 25장은 희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채무로 인해 종이 되는 것에 대한 규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규정들은 모두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야만 하는 빈궁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신의 토지와 재산을 파는 것으로 모자라 자기 자신을 팔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가 자신을 팔거든 그를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린 자는 종이 아니기에 종을 사고 파는 것처럼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를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대하고 희년이 오면 그를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부리는 것과 관련해서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엄하게 부리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바로왕이 그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둘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엄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의 종살이를 떠오르게 하면서 동시에 그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궁핍하여 자신을 판 자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이 된 사람들을 엄하게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이방인 종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팔린 이들의 속량, 무르기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팔린 이들은 누군가 값을 지불해 준다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란 자신의 것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에 대한 권리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자신의 것을 팔지 않는 것도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돈이 없어서 자신을 팔아야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가족이나 그의 친척이 그 팔린 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가 그 빚에서 그를 속량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행운이 따랐는지 그렇지 않는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부의 격차는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에서 무조건적인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레위기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을 통해 거룩함이란 무엇인지, 거룩함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나의 것을 내놓아야 합니까? 내가 왜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아껴야 합니까? 그것은 온 땅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희년을 선포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히 가난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온다. 해방과 자유의 날이 온다.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라. 우리는 희년을 통해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희년을 통해서 참된 이웃됨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희년을 통해서 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희년을 통해 자유와 평등, 정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기억하십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둘 수 없습니다. 안식일 전에는 2일치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만나를 통해 쌓아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공급받아 사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빚을 면제해주는 해에 대해 말하며 신명기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일은 아주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희년이 국가적으로 실행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